제가 이 지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시던 내용들이니까 설명을 많이 했죠. 지리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레반트라 그래서 비옥한 초생 땅이다. 여기서 나는 밀가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밀가루예요. 많이도 나지만 제일 좋은 최상도. 두 번째로 좋은 게 미국의 오레곤에서 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밀가루의 100%는 오레곤주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밀가루. 그 다음에 좋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요. 유럽 사람들 그거 많이 사요. 터키에서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인류 최초로 농업이 시작됐는데 자꾸 땅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강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흐르니까 물 부족이라는 걸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물이 공급되니까 수메로라는 문명이 생기면서 저 우르크를 중심으로 5만 명, 지금부터 6,000년 전 얘기다. 6,000년 전에 5만 명이 살 만한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수메르 문명이 세계 최초로 글자가 발명되고 계산법, 법, 제도가 왕까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발전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대로 서로 망하게 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약 3,000년 동안 고아수르, 고바벨론, 중아수르, 그 다음에 신아수르, 신바벨론 이렇게 해서 패권을 주고받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워낙에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음식이 많이 나니까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니까 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실으려니까 수레가 발달하니까 바퀴가 발명되고 수레를 끌어야 되니까 말을 길들여서 말이나 노새가 하다 보니까 한번 훈련 기임에 올라타고 기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달구지 끌고 다니던 바퀴 기술이 있으니까 전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요. 군사수가 많고 여러 가지 전쟁 기술이 늘어나니까 저절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들이 생기고 그 군대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이 언제냐면 고아수르 망하고 중아수르도 망하고 여기 위에서 내려온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유목민족들한테 주로 깨지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말을 타고 다니고 활을 잘 쏘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는 데다가 말 타고 확 달려와서는 활을 멀리서 쏘고는 또 확 도망가고 또 이쪽으로 와서 쏘고서 푸르르 도망가니까 보병들로 중심이 되니 왜 농경사회는 짐승을 키운다면 그 짐승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짐승을 키우지 말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 돼지나 닭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나무도 키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몽고에 가면요 왜 똥을 주워다가 불을 떼냐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100마일을 가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가 못 자라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풀은 자라. 풀은 자라니까 뭐를 키울 수 있어요? 양하고 말을 주세요. 풀 먹고 사는 겁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지네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게 돼 있고 말을 타고 멀리서 있는 짐승들을 활로 쏴서 잡아야 되니까 활을 잘 쏘게 된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는 적은데 이쪽이 10분의 1, 20분의 1인데 이 보병들이 중심이 된 농경사회 큰 군대가 걔네들하고 붙어보면 이상하게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티족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한테 이 대단하던 바빌론이나 아수르도 점령당하고 그 밑에서 굴종을 당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 미개한 민족들은 전투는 잘하는데 점령한 다음에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숫자가 많은 백성들을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았어도 워낙에 거기 숫자가 많으니까 이 다스리면서 다스릴지도 모르고 정치할지도 모르고 엉망인데다가 숫자가 많은 쪽이 나중에는 결국은 도로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구티족이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중아수르가 망하고 고바벨론이 망하고 그 중간에 애매한 시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수메르족의 마지막 세 번째 왕조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는 우르크가 더 컸는데 이제는 세 번째 수메르 왕조가 갈대아 우르를 수도로 삼아서 일어납니다. 그때쯤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갈대아 우르 왜? 아니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네가 경상북도 봉화 그러면요. 거기 그 봉화는 마지막까지 보부상이 고등어 싣고 와서 팔던 데는 홍문교 원사님 고향이에요. 한국 사람도 봉화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 들어본 적은 시골 조그만 동네였다면 성경이 굳이 그 이름을 적을 필요 저쪽 동쪽에서 아브라함이 왔다 그럴 텐데 성경이 기록될 창세기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 온 세계 중심지,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쯤 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더라. 요 시기에 갈대아 우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됐을 때쯤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바다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켜버리는데 바벨론과 아수르를 위협해서 그쪽을 거의 멸망에 가깝도록 밀어붙였던 그런 히타이트나 미타니족을 심지어는 이집트도 이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한테 결국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이집트도 거의 망할 뻔했었다. 자기네 역사에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거의 망할 뻔했다. 간신히 나라를 보존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몇 번이나 자기네들이 그들의 공격을 막. 그런데 아니 바다를 건너서 온 족속 누군지도 알지 못한 족속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제국들이 깨졌나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무기가 철기 무기. 그래서 요때가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돼 철기 문명을 처음 들고 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바다의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의 조상들과 좀 비슷한 족속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정확치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은 왜냐하면 문자 시대가 아니라 글로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무도 알려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다 사람 중에 한 족속이 그들이 여기를 막 한 200년 동안 막 도적질을 하고 막 다 뺏고 죽이고 훔치고 막 엉망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요. 거기 계속 남았으면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게 누구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배 타고 가버려. 근데 성경의 한 민족이 안 가고 남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이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갖고 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쇠로 된 연장을 벼를 하면 낫이든지 쟁기든지 쇠로 된 것을 재려면 이스라엘에는 쇠로 된 연장을 벼를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게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에 가서 우리 납 좀 갈아주세요 하단 말이지. 아니면 하여튼 쇠를 녹여서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이스라엘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 보니까 그때는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때까지 없었어. 사울 왕 때까지. 그 불과 몇십 년 차인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바로 그 바다 피플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가 끝나면서 철기 시대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이게 출애굽하고 관계되는데 이런 걸 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지역을 점령할 때는
블레셋 족속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지난 후니까 주전 한 1500년, 1400 몇십 년경에 그 출애굽이 일어났거든요. 그 1450년 정도에는 블레셋에 아직 거기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 점령이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땅이 누구 지파가 있냐면 단 지파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 지파가 포기합니다. 이거 우리 못 뺏는다. 누구한테 못 뺏는가? 원래 거기 있던 족속은 단 지파가 쫓아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게 한 300년 전 얘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300년 전이고 사사 시대는 300년 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단지파가 자기에게 뽑아준 땅 지금의 가자 지구를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왔는데 이놈들이 철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진 블레셋을 우리는 못 이긴다. 어디로 가자? 라이스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의 제일 남쪽 끝, 가나안의 제일 남쪽 끝 요쪽 바닷가에 있었던 단지파가 가장 북쪽 여기 여기로 올라가면서 라이스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거기다가 음란하게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단들을 쌓고 우상들을 섬기고 단지파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단지파가 포기하고 도망간 그 자리를 끝까지 차지한 게 누구예요? 지금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이 변하면 필리스틴이 팔레스타인. 그때 단지파가 죽기로 싸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을 단지파가 다 받아서 필리스틴을 쫓아내버렸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게 일어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그 전의 역사들은 기록을 안 해서 고아시리아, 고바벨 이런 얘기 다 합해서 함무라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아스루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침공해 모아서 우리 성경에 막 기록된 사건들의 막 핵심이 그 얘기가 되니까 이 두 큰 흐름,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세상 역사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가 어디쯤에서 만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자, 강의 안에 262페이지 제가 이 얘기를 좀 써놨는데 로마의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이 사람이 보통 장군이 아니라 집정관이에요. 집정관이면 장군들 중에서 총사령관쯤 되는데 거기 뭐 보시지 마시고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그때 그 유명한 폼페이나 시저가 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폼페이의 시저하고 크라수스가 삼도마차처럼 그랬는데 폼페이도 막 넓은 땅을 점령, 시저도 가서 막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크라수스가 생각해보니까 저것들이 저쪽 다 차지했으니 뭐 반대로 가자고 한 게 파르티아라는 제국입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멸망했다가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알렉산더한테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자리에서 몇백 년을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밑에 있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한테 막 시달리고 하니까 다시 일어났는데 그들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파르티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몇백 년 후에 다시 부활하면서 이름을 파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가 막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때려부수고 세계 최강자라고 자신할 때니까 이 크라수스 장군이 병사들을 몇만 명 데리고 파르티아를 혼을 내주겠다 원정을 떠났어요. 파르티아 왕이
적당히 화친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해서 뭐 좀 선물도 좀 보내주고 뭐 좀 양보하고 그래서 화친을 할까 붙을까 그러는데 이 로마 장군 크라수가 너무 교만을 떠고 건방지게 나오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 왕에게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이 서양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고 오는데 그쪽이 병력 수가 훨씬 적은데 거기는 100%가 기병대였어요. 물론 로마도 기병대가 있지만 보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병은 그냥 보병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하지. 근데 이쪽은 숫자는 적은데 전부 기병이었고 거기가 좀 사막과 광야, 완전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에 가까운 굉장히 덥고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병들이요 지리도 잘 알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쪽으로 로마 군대를 막 끌고 다닌다. 한 일주일 끌고 다니니까 로마 군대가 막 물도 떨어지고 막 더워 죽겠고 보병들이가 막 발바닥도 부르트도록 걸었는데 막 전쟁도 안 나니까 막 진짜 머리 나네. 여기 왜 와갖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몹쓸 땅에 와갖고 우리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병사들과 장수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드디어 파르티아군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2만 명 정도가 로마군 5만 명인데 2만 명이 전부 기병이에요. 그런데다 그들은 따라서 군기병. 군기병은 국리고의 군사람. 말을 탄 활 쏘는 사람. 로마는 군기병이 없어요. 궁수는 서 있는 궁수들이고 말을 탄 건 창기병이에요. 창을 들고 가는 기병인데 파르티아는 100%가 군기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막 말을 타고 와서요 막 달리면서 막 활을 쏴요. 그리고 계속 달려가. 그 이쪽에 뭐 어떡하겠어요. 화살이 날라오면 계속 맞는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방패로 하면 대부분을 막아내는데 아무리 방패를 잘 내도 가끔 뚫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다리도 찔리고. 이틀 동안은 로마 병사들이 쫓아갈 수도 없고 말 타고 가는 놈은 어떻게 쫓아가냐 말이야. 근데 로마 창기병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우리도 말 탔으니까 쫓아간다고 창을 들고 그 병사들을 파르티아의 군기병들을 쫓아갑니다. 로마 병사들이 싸움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병사들이 경천동지할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래요. 파르티아 제국의 파르티안 샷이 뭐냐면요. 달리는 말에서 뒤로 돌아 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요, 말을 타고 활을 쏠 수도 없었어요. 이거를 말고삐를 놓고는 말을 날릴 줄 몰랐어요. 근데 얘네들은 걸을 때 걷는 것보다 말 타기를 먼저 배우는 애들이에요. 말 위에서 안 잡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위에서 활을 쏘는데 그것도 미치겠는데 뒤로 쏘는 거야. 뒤로. 쫓아가는 로마 기마대를 앞에서 도망가는 애들이 계속 쏴서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몽골도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군대를 전부 전멸시켰어요. 근데 이런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병사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도망가는 놈이 활을 쏴서 자기를 죽이니. 그래서 후대에 동양의 기마민족, 그것도 활을 잘 쏘는 군기병 중심의 기마부대와 서양의 부대가 부딪혀서 한 번도 서양의 군대가 이기지 못합니다. 몽고족만이 아니라 이 파르티안들뿐만 아니라 흉노족, 훈족, 돌골족, 만주족, 한국의 고구려족 전부 뒤로 활을 쏘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벽화에 보면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무사가 사냥을 가는데 이렇게만 쏘는 게 어떤 무사는 뒤로 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은 배사법, 배는 뒤라는 뜻이잖아요. 뒤로 활을 쏜다 해서 배사법이라는데 서양 학자들은 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로마군이 전멸을 당하고 크라수스가 잡혔는데 크라수스가 처음 와서 파르티안 형제가 우리가 금 한 10,000덩어리 줄 테니까 그랬더니
만덩어리 어림없이 한 10만 개 갖고 와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파르치안 황제가 이제 잡혀온 로마 장군 코라스를 보고 네가 그렇게 금을 좋아해? 야, 금 좀 줘라 그런 다음에 금을 녹입니다. 금이 다 녹으니까 크라스의 입에다가 끓는 금을 집어넣어요. 끓는 금이 그 사람 창자로 넣어서 죽어버려요.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패배를 거기서 당해요. 서양의 군대가 그렇게 싸우는 동양의 군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 1000년 동안 동양의 기만민족한테 짓밟힙니다. 이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활 쏘는 솜씨와 그 기마술. 몽고족이 이제 계속 한 게 있는데 서양 군대랑 부딪힌 다음에 막 도망가요. 근데 다 말을 탔으니까 기마부대가 쫓아가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의 기마부대가 쫓아가잖아요. 그 지네는 쫓아가면서 이제 차라면 잡힐 것 같거든. 그리고 몽고 말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서양 말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쫓아가 보면 자기네가 점점 가까이 가거든. 처음엔 500m 앞이었는데 한참 달리면 400m, 계속 달리니까 300m, 좀 있으면 잡겠네 그러고 가는데 또 한 300m, 200m까지 좁아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것들이 뒤로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마민족들의 전투력이 숫자는 훨씬 더 농경민족의 군대보다 적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두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오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21장에는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전 689년 90 몇 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건 주전 539년 약 150년 더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 14장에 먼저 예언을 하고 150년 더 먼저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 21장에 더 먼저 일어날 사건을 더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가 즐거워하는 일은 바벨론이 멸망한 거고 이사야가 괴로워하는 일은 이사야가 막 허리에 통증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이 져갖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예언하면서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대굴대굴 굴을 정도로 괴롭다는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우리가 이사야 21장 가면 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도 공부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애라고 말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애가 말한 여기를 강의 한 265페이지를 펴놓고 만나서 자 14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이란 나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으로 그걸 대표해서 음부에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미리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주전 740년인데 지금이 주전 740년인데 539년 그러니까 딱 200년 만에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200년 전에 노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노래를 불렀다? 바벨론이 음부에 떨어지는 얼레리 꼴레리 망할 놈아 너는 저기서 망해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거기 가면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너 잡았다고 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너도 참 별볼 일 없이 여기 끌려왔구나 하고 음부에 먼저 들어갔더니 온 세상 왕들이 일어나서 너를 환영할 거야. 200년 동안 네가 노래를 불러라. 주전 740년에 지금 이 노래를 받아서 부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은 539년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200년 동안 노래를 부르라는 건 그렇게 자신 있다. 반드시 이렇게. 아멘.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걱정하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끌려가도 스왈야수 금방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너희가 회복되어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하루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하루에 멸망시키는 군대는 메대의 군대예요. 유목민족이죠. 여기 메대 이게 초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초원. 말들이 자랄 수 있는 초원. 근데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 위인데 말들이 많이 크는 산인데, 그러니까 산에 사니까 공격하기는 힘들고, 거기 있는 놈들은 말 타고 회르르 내려와서 여기 공격했다가 뭐 이것저것 빼고는 회르르 도망가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여기 엘람 땅에서 일어난 조그만 유목민족인데, 그래서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아직까지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온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메마른 사막의 산에서부터 군대가 온다.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페르시아가 생겨나기 2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그럼 아무도 페르시아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가 일어날 그 땅을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메대는 이미 강력한 국가로, 메대가 아수르랑 연합하기도 했었고 또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기도 해서 메대는 이미 굉장히 강력한 전투 민족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메대라고 딱 이름을 밝히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걸 얘기하시다가 13절까지 11절까지 같이 11절에서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네가 그렇게 여러 민족을 치고 수많은 백성들 열방을 억압해도 아무도 너의 강력한 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네가 승승장구하여 가는 나라마다 다 때려부수고,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때려부수고 그 다음에 애국을 때려부수고,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 요즘으로 치면 소련하고 중국을 때려부쉈다, 뭐 이 정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대였는데 네가 갑자기 멸망해서 음부에 내려오니까 음부가 소동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런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잘됐다 이놈아, 네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억압하더니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된 그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11절까지 그려놓으시더니 12절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얘기는 이게 그냥 단순한 정치 군사 상황이 아니라, 이놈이 갑자기 뭐라 하면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전 539년에 일어나는 벨사살 왕이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그 꼬라지 얘기는 11절까지고, 12절부터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그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본 뭐예요? 온 세상의 군대를 꼬여서 어디로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러기 전에 뭐를 해요? 유대인들을 속여갖고 제3성전을 짓고 그 제3성전에서 앉아갖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그 더러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유대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경배를 받겠다 거기 앉는다. 지금 그 장면을 13절이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서 묘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던 걸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죄와 더없는 셈이 씻어서 그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야 넌 마귀야 나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니까 그래 이것들아 그러면서 온 세상의 군대를 모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온 세상의 군대가 덤벼들 때 그 온 세상의 군대를 인도하는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무적행까지 마귀를 무적행까지 쳐넣고 적그리스도는 맞아 죽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지금 2024년인데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2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조금 더 지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상 위에 자정하리라고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에스겔서와 이런 데 말씀을 좀 더 다음 강의에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계명성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근데 하여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바벨론, 즉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바폴라살 왕이 아수르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여서 아수르를 결국은 물리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린 신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 절 좀 보시죠. 느부갓네살의 왕인 손자인 벨사살 왕 때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부콜라살 때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한테 대적을 하고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불과 그의 손자 때니까 약 10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얘기예요. 100년 조금 넘는데 굉장히 짧게 3대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 원년이 되고 다리오 왕이 1년 만에 은퇴하고 자기 사회 고레스한테 다 넘겨주니까 2년 후에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아멘. 그 고레스 왕 원년 때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 바벨론 멸망 때문에 바로 연달아 일어난 다리오 왕 원년. 다리오 왕이 이제 늙었으니까 아이고 60도 넘은 내가 뭐 해봐야 얼마나 난다고 아들 없는데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자. 고레스 빨리 해. 그리고 다 줘버리고 다리오 왕을 은퇴하고 나니까 바로 고레스가 전 세계 최강자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너희들 돌아가라. 아멘. 포로 생활이 이렇게 끝나고 바벨론 멸망 후에 불과 2년 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66페이지 강의를 좀 읽어보면 골뱅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실마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 즉 예루살렘을 중심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아 혼혈이 된 야곱의 족속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순수한 혈통을 지켰고 아수르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잡족이 됐는데 그들도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21세기 가짜사 알리아 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있는 유대인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인데요. 저는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에만 이 유대인 흑인 유대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몇십 나라의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던 성인사들이 이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몇만 명 살고 저 나라도 유대인들이 몇만 명 살고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족속이 막 백인, 흑인, 황인 다 있어. 인도에도
태국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어떤 선교사가 주장하시는데 뭐 역사적 사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믿어야 말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는 가야 사람들이, 가야 문명이 유대인들이라고 자꾸 우기죠. 근데 뭐 우긴 건지 진짜인지 난 모르니까 제가 하도 열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지만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 나라에 지금 흩어져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과 섞여서 필리핀의 유대인 후손이 1000만 명 정도 있다. 유대인 피가 하여튼 좀 섞였다는 거예요. 100% 유대인이 아니죠.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여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리아 운동이 보니까 하여튼 네가 유대인 혈통이 섞여 있다면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벤구리온 에어포트가 이스라엘의 수도, 그 수도에 이제 벤구리온 에어포트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이 벤구리온 에어포트에 가끔 비행기가 한번 도착하면요 유대인들이 나가갖고요 찬양을 불러요. 레베누 샬롬 알레 합창단이 나서 막 불러요. 그러면 저기서 이스라엘 국기들도 막 내리는데 막 덴마크에서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허연 애들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뭐 하는 집 보면 완전히 백인들이잖아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뭐 에이 요거 뭐 어쩌고 그러면 내려오는데 걔가 지금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 살겠다고 돌아온 애예요. 자기네들이 1000년 2000년 살았던 그 고향 자기네들 조상의 나라를 다 놔두고 어쨌든 내 안에 유대인 피가 흐르니까 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알리아 운동이라고. 지금도 툭 하면 비행기 하나에 300명씩 태워갖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몇백 명이 나가고 잘 왔다고 웰컴 백. 그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헤베누샤예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웃으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맞는 사람이나 돌아온 사람.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이요. 미국에서 100년, 150년 살았던 유대인들 가정의 젊은 자녀들이 수백 명이 입대해가 거기 가서 지금 싸우고 몇 명 전사했습니다. 내 조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내 조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여기서 3대, 4대, 5대 살았던 집 아들인데 그냥 뭐 미국이에요. 걔가 미국에 지금 어느 나라에 하는 짓이 딱 미국인데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100년, 150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전쟁 났다는 소리 듣고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해서 이스라엘 나가서 싸워. 몇 명 죽었다니까요. 뉴저지에서 한 명 죽고 몇 명 죽었어요. 전사자가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살던 애가 3명 죽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군대 안에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한 10% 있다는 얘기예요. 한 5%, 10%. 다 죽은 게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살던 애들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알리아 운동으로 지금도 전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들을 압제하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에 너희들을 압제하던 자가 너희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주관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압제하는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자리 잡은 나라들이 어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옛날 아수르가 있던 자리고 여기가 옛날 바벨론이잖아요. 지도를 좀 잘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지금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죠? 이라크입니다. 시리아, 터키 남쪽, 요르단. 시리아, 요르단, 터키 남쪽 일부, 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 땅 거의 대부분이 이라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러 갈 때, 이란을 어저께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 나라를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터키가 일주일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제 절대로 어떤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 장사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도 교류 안 하고 군사적으로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터키가 완전히 선언했는데 그게 여러분 300년 만에 처음으로 터키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적대적인 행동이었는데 어저께 이스라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수상 네타냐후 말고 이스라엘 대통령 상징적으로 묶어서 가려고 했는데 터키 상공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터키 대통령이 웃기는 소리들만 이스라엘 국적기, 이스라엘 깃발을 단 비행기는 우리 상공으로 절대로 이제 못 지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격추시켜버릴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이란을 폭격하,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란을 폭격하,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을 폭격을 갈 때 이게 한 번에 다 못 가는 게 공중급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중급유를 할 때는 비행기와 비행기가 이렇게 딱 붙어갖고 그때는 공격받으면 그냥 둘 다 터져 죽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있는 그 몇십 분 동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있다 갑자기 띄면요 거기서 불 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불 붙으면 뭐 기름에 불이 붙으니 터져버리죠.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그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적기가 덤벼들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전투기가 날아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한번 공중급유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 영토의 대부분이 이라크 영토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라크가 무엇을 허락했다? 이란을 때리러 가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지네 나라 상공 위에서 공중급유기하고 있다고 10분 15분 더 기름 넣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알겠다고 우리가 묵인하겠다. 그냥 모르는 척 할 때가 살살 하세요 그러고 다 허락을 한 거라고. 그럼 여러분 이라크가 모슬렘 국가인데 왜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네 나라 상공 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허락을 했는가? 이라크, 요르단 이 두 나라가 경제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원조권 요르단은 그나마 국가 못 닫아요. 요르단은 기름이 거의 안 나와. 중동 국가 중에 그렇게 재수없게 기름 없이 나오는 나라도 몇 개 없거든요. 거의 기름이 안 나와. 이라크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 망가지고 하도 계속 거기서 전쟁이 계속돼갖고 나라가 엉망이 돼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경제 원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모슬렘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손 빌어서 벌어먹고 살고. 근데 그 이라크가 옛날 압수와 관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데요. 그대로 돌아오고 있고 너를 압제하던 자들을 네가 이제 통치하라.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지니까 열방의 민족들이 그걸 기뻐하며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벨론 왕의 강포함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아수르 때려 부수라고 몽둥이를 줬더니 아수르만 때려 부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 백성도 때리고 세상에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서 때리니까 그러면서 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네가 강포해졌고 그러고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때려잡으니까 네가 그 다음에는 교만하여져서 나를 향하여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무슨 소리까지 네 입에서 나오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뭇별 위에
묵별에다가 아니라 묵별보다 더 위에다가 나의 보좌를 높이 세우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나를 비기리라.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리라. (267페이지와 268까지) 270페이지 끝까지 계명성 광명의 아들. 그래서 특히 그 새벽별이라는 말은, 하이랄이라는 말은 라틴어 발음으로 했을 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라틴어로 한 하이렐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누구에게 쓰여져야 될, 누구를 향한 호칭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놈이 먼저 쓰네.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시록 22장에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22장에서도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예수님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위치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 마귀 이놈은 이사야서 14장부터 지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누구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누구 이름을 가로채 갖고 지가 먼저 쓰고 있다고? 예수님. 그게 적그리스도라는데, 여기서 적이라는 건 적이 에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에나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하다, 가장하다, 척하다, 그리스도인 척하다, 그리스도를 지가 대신한다고 하다.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말. 적이란 말은 원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인 척하다 그런 거예요. 지가 그 사람 노릇을 대신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인 척하더라? 아침의 아들, 광명한 새벽별인 그리스도인 척을 하더라. 하나님이 그 놈을 쳐 죽이지 않을 수 없고 음부에다 처박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 올라가야 될 그 칭찬과 그 존경과 그 찬양을 가로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의 성격과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14장에 그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분명히 밝혀요. 그리스도인 척하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고린도후서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내일 아침부터 30m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기예보 혹시 놓치신 분은 내일 새벽에 어디 나가셔야 되면 경상도 말로 옷을 단디 입고 나가십시오. 내일 아침 새벽에 30m입니다. 굉장히 추워집니다. 조심하시고, 갑자기 추우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찬가지로 15절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뭐가 이상하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자, 그럼 보십시오. 거짓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예,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혹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일 것이다. 뭐 이미 벌어져 있는 일이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근데 데살로니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자를 지금까지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왜 막고 계세요? 아직까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일만을 막고 계시지만 이미 진작에 나타난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 모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죠. 이 바벨론의 세력은,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을 건설한 자가 누구냐면 니무롯이죠. 니무롯이 니누웨를 건설하고 그 옆에 있는 여러 성들을 건설했는데, 그래서 그의 부인 세라미스가 나중에 니무롯을 죽이고 자기 아들 담무스랑 같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친아들과 관계를 맺는 그 신이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로마 신화에 전부 똑같은 그 구도로 계속했습니다. 로마 천주교,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딱 고 더러운 관계처럼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가 계신데, 그거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돼요. 각 나라에 갈 때마다 신의 이름만 바뀌어요. 가증하고 더러워요. 이런 얘기는 이제 공적인 설교에서 좀 하기는 유튜브로 나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모아서 특별히 좀 강의를 유튜브로 밖으로 안 내보내고 우리끼리만 한번 총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깨이고 있고 자기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수많은 자들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제